여러분 4월 19일 수요일 거대하는 병원교회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보시겠습니다. 801쪽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801쪽이고 4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41장 전체인데 너무 길으니까 전반 부분만 제가 언급하고 전체적인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끌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멘. 성도들이 서야 하는 자리는 이런 말씀이죠. 성도들이 서야 하는 자리는 컴마 물음표. 성도들이 서야 하는 자리는 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41장 내용에 앞선 이게 내용이 38장 내용하고 41장의 내용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단의 괴계안에 우리 하나님이 사단을 욥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그것에 대한 인정하는 것을 생명을 그러나 해하지 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하시고 그러나 다른 여타의 재산이나 가지고 있던 또 자기 가족들까지도 무엇보다 다 그 부분에 손을 대는 것을 용납하시는 어떤 한계성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욥을 한번 신앙적인 테스트를 해본다고 그럴까요? 정말 그래도 그렇게 모든 걸 가진 것을 하나님이 뺏어간다 해도 그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욥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는 사람의 그러한 어떤 제한된 그 계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욥이 이제 가족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소유가 다 달아나버린 정말 몸도 그래서 피부병에도 걸리고 질병에 놓여있는 아주 비참한 비루한 그런 인생이 되고만 욥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욥을 바라보면서 세 친구는 계속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면서 욥을 힘들게 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지나 보니 이제는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을 38장에서 41절까지 나와 있는데 주로 자연 만물의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욥을
설득시키면서 입장에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41장에는 이 악어 사냥에 대한 얘기가 악어 사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느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 마음에 울리는 그런 울림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력 있는 동물의 생태, 우리가 이 동물 세계 중에서 물론 사자나 호랑이 아주 싸나운 그런 짐승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악어는 이 플로리다 쪽 지역에도 악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저희들 아는 가족 중에서 한번 플로리다 여행이 아니라 출장을 간 일이 있는데 그 강가 옆에 아주 작은 악어들이 그렇게 많이 풀밭에 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악어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플로리다 요새 이제 겨울 동절기에 골프 대회를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옆에 강가에 보면 그 옆에도 그런 악어들이 바로 가까이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악어를 낚시했다라는 걸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오늘 특별히 이 위력 있는 동물의 생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의 섭리와 그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동물들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무력하고 그리고 한계가 많은지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또 부각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차 메시지는 앞달락에 40장 15절에 24절에서 계속 연관되는 그 주제가 그 소재가 되는 동물이 뭐냐 하마였었어요. 하마에서 이제는 41장에는 악으로 그 동물이 옮겨져서 그 생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주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앞달락 40장의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베헤못은 유대인은 신화적인 짐승이래요. 신화적인 짐승으로 대체로 하마와 유사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매우 거대하고 이 하마도 강력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칼 외에는 그 짐승을 다룰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욥이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베헤못을 상대할 수 있느냐? 하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욥은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 뜻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욥은 설명을 들으면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욥이 깨닫는 것을 우리는 오늘 현대에 우리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듯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오래 참으시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이끌어내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욥에게 깨달음을 주시던 그리고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특히 강력한 의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격정적인 이 모사를 많이 묘사를 하심으로써 악어가 얼마나 위험 있고 그리고 강력한 것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이는 그렇듯 위력 있는 이런 악어의 이미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악어를 제어하거나 그 다음에 사냥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무능함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대신 이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죠. 특별히 인간 욥으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 섭리하에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는 한껏 고조시키는 그 효과를 이 41장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인 42장에서는 니네들 이것도 할 수 없지 38장에서부터 계속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고 자연 생태계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니네 이거 할 수 있니? 너 저것도 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점천적으로 하나님의 답변을 당신이 설득력 있게 논리 전개시켜 가실 때 마침내 42장에서는 욥이 온전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극적 반전을 예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 단락은 특히 악어 사냥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결국 악어는 인간에 의해서 절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짐승은 다 길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악어만은 길들여질 수 없는 인간의 굉장히 무기력함 그리고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본문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이 악어도 너희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 인간이 어찌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너희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항변을 하고 거기에 대항하느냐 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10절,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까지 니네들의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0절, 11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우리가 아까 가까이 오면 전부 다 흥미백산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자, 모든 천하에 우주 만물 아래 있는 것은 우주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듯 위력 있는 악어까지도 당신이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는 것. 당신의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권, 내가 그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한다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겸손히 자신을 포기하고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거든요. From Him, From God. 모든 의와 모든 행사, 그것도 친히 당신께서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만한 눈꽃만한 그런 의, 우리의 자랑, 이 소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실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의와 자랑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총을 통해서만 그것을 힘입을 때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욥기를 통해서 또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저희들에게도 깨우쳐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욥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모든 천하를 그리고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거냐고 욥이 당대의 의인이지만 교만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다 지켜왔기에 내가 잘해왔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우리 가족에 이런 평강 은혜를 다 해주셨다는 이런 거 좀 우쭐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망하고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다 보니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구나. 내 천하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이구나. 먼지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제는 올바른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듯 저희들도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서 실패에 또 여러 가지 고난의 그 관문들을 다 통과합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올바른 삶의 자리를 자꾸 매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올바른 삶에 거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욥에게 지금 답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 과연 내 자신에게 나 자신이 어떤 자리에 나는 처해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크게 세 종류의 관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세 부류의 모습 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는 거의 유사하다. 하나님과 거의 같은 레벨이다. 동등됨을
누리려 했던 그런 사람들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내 자신이 철저히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 내가 하나님과 거의 얼추 비슷하다. 나는 거의 동격이다. 하면서 그 동등된 것을 통해서 누리려 했던 사람들. 도리어 그러나 세 번째는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부류가 이렇게 지구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악어의 강함을 자세히 묘사해주고 계세요. 앞에 절에서는 하마를 통해서 묘사해 주셨고 지금 욥기는 이 악어를 통해서 그에 비해서 얼마나 얘네들이 초라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강한 악어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높은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조물인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도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 있을 자리들을 잘 우리가 더듬어서 우리 스스로 그것에 위에 온전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보여주는 세 가지 자리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 여러분, 사단이 처음에는 엔젤, 천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보다 조금 동등하게 우위에 있는 그런 레벨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중에서 천사가 그 부분을 오해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변질되고 타락된 천사가 있었다는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이라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단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시는 것은 교만한 마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하나님보다 내가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사단은 하나님을 그래서 대적하는 자라고도 얘기하고 교만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광야 생활 기도 후에 사단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예수님을 자꾸 유혹했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큰 유혹을 제시하는 겁니다.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다. 사단의 것이라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계속 유혹하면서 휘두르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리고 계속 옆에서 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데도 찾아볼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에는 얘기하죠.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 누가 그렇게 감히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러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무의식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 뜻을 소홀히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등한히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영광받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 속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주 흑심이 많아요. 흑심. 안에 보면은 내가 뭔가 조금 자기 존재를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존재성을 남한테 또 더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런 부분이 흑심이 전부 다 요 안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만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만의 자리,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은 다른 거 없어요. 교만의 자리를 우리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첫 번째 시작하는 빌미가 되고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유인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기쁘게 내 마음속에 내 욕망을 채우게 하고 내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흑심을 만족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근히 우리 심령 안에 그런 마음을 도사리게, 그런 마음을 안에 잠재우게 하면서 슬슬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이 자꾸 끄집어 나오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도 광야 40일 금식하고 나왔을 때 얼마나 참 고달프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이런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하고 똑같죠. 엎드려 경배해봐. 최선을 다해봐. 이 모든 것을 네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그 라이트를, 모든 네가 할 수 있는 그 통제권을 다 줄게.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높아지려는 곳으로 자꾸 우리를 유도하는, 그리고 멸망의 앞자리가 되는 거죠. 둘째는 뭐냐?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사람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본분을 자꾸 막각해. 우리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위치를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내가 앞장서서 보려는 그쪽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제로 유혹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사단은. 바로 이러한 자리를 유혹의 미끼로 자꾸 던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5절에 언급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에덴 동산에 다른 거 모두 먹고 니네들 누리고 마음껏 심취해도 된다. 자유를 다 주셨어. 그러나 이 사과나무 하나만은 다 먹지 말아라. 99가지 다 허락하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인간의 마음이 참 교묘해요. 이 요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99가지는 이거는 우리 소유의 우리 마음에 마음껏 할 수 있으니 이 한 가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 그런데 그 사단은 그것을 저희들 마음을 영판 간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그러면 선악을 아는 거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 하시는 거 너희들 다 똑같이 할 수 있어. 동등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자리에 앉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리에 자꾸 서려고 그러고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합니다. 현대인은 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상이 굉장히 팽배하고 충만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신을 우위로 높여줄 때 높여지는 거지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건 아니에요. 잠언에도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객관을 시켜서 높여줄 때 그게 높임의 진정성이 있는 거지 내가 앞장서서 내가 그 부분을 돌출하게 부각시키고 드러내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속셈이 뻔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이 모든 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것을 인내하며 그거를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저절로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셔요. 하나님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그러잖아요. 교만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꾸 무너뜨리시고 자꾸 뒤로 처지게 하시고 자기를 높이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연륜이 높아져 보세요. 마치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치하느냐 자꾸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 지식과 분별력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자꾸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자신도 베풀 것이냐 베풀 수 있으냐 자기가 자꾸 치부하면서 그래서 교만의 자리에 자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런 또 사람들을 추종해요. 그런 인물들을 또 존경하고 따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걸 교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또 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는 절대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99편 2절에 말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사야서 2장 11절에는 언급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눈을 자꾸 높이면 하나님께서 자꾸 추락시키시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므로 그 의로움에 있어서나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또 심판주가 되신다. 아무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십니다. 우리 아차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심판의 자리에 나가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착각 속에 자꾸 내려와야 됩니다. 항상 우리 위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관찰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늘 경고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반대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악어의 위용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 위대한 능력, 악어까지도 그리고 아주 악한 그리고 거대한 용, 그 다음에 그러한 사자나 봄, 뭐 여러 가지 동물의 맹수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본분은 그러한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루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저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특출나서 과학도 그 다음에 문명의 모든 이기도 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간 모든 것이 만능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니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요. 그러한 먼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존재인 것을 정말 깨닫고 참으로 제 마음 뺏었겠지 그것을 터득하거나 그냥 무조건 순복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정말 살아온 민족의 우리 조상들, 선조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기의 그 고향에 다 안정된 기반이 다 닦여져 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부족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친가 일가들이 다 혈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된 기반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 고향을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만을 쫓아갈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알지도 못해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많은 나이에 그리고 자기 이제 기틀을 다 닦아놨을 거 아니에요. 고향 주변에. 그런데 하나님 떠나라 그러면 그 말씀만을 믿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계산하고 이거 염두 두고 저거 염두 두고 하지 않아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요. 만약에도 떠나야 되고 75세 어느 정도 안정을 다 취하고 이제 누려야 할 그 나이인데 연령인데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호수아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하나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 사람들이 나보다 월등하고 특출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하고 막 돌로 이제 여호수아를 막 돌로 치려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바울도 그랬고 어찌 보면 현 시대에 역으로 가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현 시대의 조류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시대의 조류와 그 기류에 탑승하지 않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인지라 어찌 보면 시대에 역류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연어가 역류해서 상류척으로 하류에서 올라가든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신앙의 이게 연적인 그런 깨달음이 났기 때문에 자꾸 시대적인 흐름에 그 맞춰서 가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정체적으로 전부를 보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여러 가지 그들의 정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대가 우리 눈에서 보이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시적인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결정하지를 않더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면 결국 그가 승리가 되고 복이 되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온 생애를 하나님 섬기는 데 바쳤던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면 다 똥으로 취급한다. 똥오줌처럼 더러운 걸로 생각한다.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바울과 같이 우리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리에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구원의 이 기차를 타지 않았겠습니까? 진정 그러한 사람들 자리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는 그 지혜로운 자의 위치에 들러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본분에 맞게 행하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렇게 된다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서 크게 이탈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으로 이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으려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리에 지금 서 있고 계신가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내 자신을 내려 결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능력을 삶 속에서 온전히 깨닫고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71장 몇 장이죠? 243장 찬송하십니다. 243장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되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이름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좋은 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